오늘은 요한계시록 7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는 사탄을 1천년간 결박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20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은 천년이란 말이 두 번이나 명시되고 있습니다. 20장 전체에서는 천년이란 말씀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년이란 말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 6번이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셔야 진실이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언급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20장에서만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 더 많은 수로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이나 천년에 관해서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떤 성경 해설자들은 이 부분을 진노의 날을 마감하는 장면으로 분류하면서 천년왕국과 분리해서 해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사탄을 지구상에서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탄을 감금하여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왕자입니다. Prince of the world. 그의 능력과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도 그 영향을 아마 계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제거하는 것은 천년왕국의 건설에 길을 트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있는 한 천년왕국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과 사탄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설립하기 전에 사탄을 이 땅 위에서 제거하는 것이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 같은 것을 갈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가는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 그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유토피아 같은 것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날뛰고 있는 한 이 지상에는 이상적인 세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9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여기서 사탄의 큰 능력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천사가 그가 갇힌 감옥, 곧 무저갱의 교도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무저갱이란 말이 원래 헬라말로 아비스란 말이 무저갱이란 뜻인데, 또 영어로는 bottomless pit, 그러니까 이 밑창이 없는 그런 어떤 공간이다. 이 둘 다 불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보면은 불못에 사탄이 던지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사탄을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두어 두셨다가 천년이 찬 다음에는 그 후에는 잠깐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쇠사슬에 묶어 무저갱에 가두었으면 그대로 두시지 왜 이 프로블럼 메이커,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탄을 다시금 풀어주시는지요? 이러한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처음에 이 세상에 풀어놓으셨는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허락하셨는가요? 천사가 루스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반영하여 이 사탄, 그 역자라는 뜻인데 사탄이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둬두셨다가 왜 두 번째 또 풀어주셨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큰 악의 원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의 원조인 사탄을 이 세상에 풀어놓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프로그램을 시행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직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는 비밀입니다. 미래에 언젠가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나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유익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한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천년 동안 감금하시는 것은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대환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대환란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순교한 성도들은 마지막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을 1천년의 통치와 바꾼 셈입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딜을 한 셈입니다. 비록 대환란 후 3년 반의 기간은 거칠고 무서운 기간이었다면 1천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땅 위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통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연의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연의 말씀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일천년을 두고 또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본 의미의 뜻에서 멀리 떠날까 두렵습니다. 여기 성경이 천년으로 말했으면 천년으로 해석해야 하며 어떤 영적화 해석에 영적으로 해석화, 영적화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한 구절만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기초하여 어떤 성경 교리를 만들면 아니 됩니다. 다른 성경 구절과 합력하여 서로 동의되어야 하며 성경 내용 전체를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한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의 사실로서 인정하고 존경하는 구절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성경의 예언의 질서에 합당하게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태껏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뜻을 환상적이고 비유적인 어떤 상징으로 저속한 일반 상식으로 감소시킨다면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의 본연의 뜻을 떠나서 말도 되지 않게 해석하는 위험한 자기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모두 영적화해버리면 이 성경 구절의 본연의 핵심되는 뜻을 제거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의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문자 그대로 순교자들, 문자 그대로 예수님, 또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짐승, 문자 그대로 우상은 우상, 문자 그대로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1천년이면 이 모두가 문자 그대로입니다. 1천년이면 문자 그대로 1천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영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영원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5천년이라면 5천년이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떠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물론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1천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1천년인 것입니다. 헬라말의 부활을 아나스타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To stand up.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영이 부활한다? 라든가 영이 일어선다? 라는 말은 말이 되지가 않죠. 이 말씀을 영적화하여 해석한다면 영이 어떻게 일어선다는 뜻인가?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사용한 같은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인류의 전 세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첫 번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대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인가? 1.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필두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교회의 휴거 때에 약 1900년에 걸쳐서 구원 얻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때는 대환란 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대환란의 마지막에 대환란 중에 순교한 대환란 성도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대환란 기간 중에 순교한 성도들, 그 다음 넷째는 구약 성도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 그 다음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대환란 중에 구원 얻은 순교한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은 부활하여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다윗이 예수님을 대표하여 아마 이 지상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곳에서 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 땅 위에 있는 옛 예루살렘과 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동시에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 성도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집과 땅을 왕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섬길 것으로 상상됩니다. 대환란에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진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왕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으로.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도 함께 이 천년왕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년기간 동안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도들과 그의 주종자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될 것이며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이 땅 위에 있는 자연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진 교회는 우주에 나가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가지게 된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영계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대한 육체를 가진 사람, 또 죽었던 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이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데, 또 육체를 가진 자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 그들의 삶이 이와 같이 함께 영화롭게 부활한 몸으로 참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놀라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행할 그 활동에 대해서 제이 버니 맥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에게 제사장이었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아론의 가족의 지파였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에서 전 이스라엘 나라가 대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시대보다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이 더욱 많습니다. 천년왕국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 있어서 그들의 예언의 대주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 우리들은 소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별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큰 공백이 생겨 있는데 소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선지자들의 내용은 그 예언의 내용은 그들의 대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천년왕국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아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